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싸우지 마시고 주님만 싸우시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전쟁 못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20장이요? 역대기 2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23장에서 봤던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가 얻은 그 전쟁에 대한 승리가 어때요? 누가 싸우셨어요? 주님이 싸우셨죠? 근데 역대기 20장에도 보면 여기 주님이 싸우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희한한 승리를 얻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읽어도 잘 몰라요. 그냥 대강 넘어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상세히 읽어보면 난 놀라워요, 이거. 왜 여기서 역대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역대기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20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싸우래요?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왜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20장 1절에 보세요. 역대하 20장 1절에 보시면 이 일들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며 싸우려 함으로 여기 보면 모압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족속은 세일족이에요. 세일산의 자손이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떤 이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얼마나 무리?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다말곳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근데 이 큰 무리가 오니까 이거를 여호사밧이 이겨낼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이제 이 이야기가 1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와요. 근데 이게 모압, 암몬, 세일산의 족속들이에요. 떼굴이 몰려서 오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여러분 그 12절로 가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10절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보소서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신명기 2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압 세일산 족속들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지 마라 해요. 왜요? 왜? 세일산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미 유업으로 줬으니까 못 치게 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도 하나님께서 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으로 안 쳤어요. 치지 않았고 세일 족속도 치지 않았어요. 왜?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해서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이나 세일 족속을 안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무리가 돼가지고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워낙 큰 무리니까 여호사밧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제 이게 10절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나 암몬, 세일 족속을 안 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러 덤벼드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뢰 오니 그들이 모압, 암몬 족속, 세일산 족속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옵소서. 안 죽였는데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사 상속받게 하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보세요.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는 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럴 때 주님이 도움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여러분 그 3절에서 아까 보시면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자, 누굴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뭐예요? 위기죠. 그렇죠? 그때 주님의 도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와 어린 자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야하실에게 임하셔가지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 아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 봐라. 그럼 내일 아침에 야하실로에서 너희들이 마주보고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주님께 속한 거란다. 근데 앞에 지금 어떤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무리를 향해서 내려가래요. 아니 그 무리를 향해 어떤 대책도 없이 내려가면 그 무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붙으면 지는 거죠. 왜? 큰 무리에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7절에서 아까 읽으신 17절처럼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정리하라 가만히 있어서 함께 주의 구원을 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주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에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18절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18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했는데 안 믿고 대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살리든 죽이든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머리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주님에서 온다고 찬송할 땐 잘하거든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주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주의 도움이란 건 없어요. 그 오직 나한테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그게 여러분 이제 시편 7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해요. 주의 도움이 어디 갔나이까? 주의 나의 도움이 어디 갔나이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래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과 저도 그런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죽었구나. 다 장사 지내고 없네요. 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고핫 족속의 자손과 고라 자손의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지금 큰 무리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한데 무슨 찬양이야. 찬양이 도망갈 준비해야지.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강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 믿으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굳게 서요. 진실이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보세요. 오 유다의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분의 대언자를 믿어 대언자를 믿는 게 아니라 대언자의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한 게 그리고 believe on me예요. 나를 믿으라 직역하면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언자를 믿으라가 아니라 대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말하는 거. 우리가 대언자를 믿으라는 거. 대언자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믿고 대언자들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형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갈 때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록 하게 하였더라. 불안해해요? 아니면 노래를 해요? 걱정 근심해요? 안 해요. 위기 가운데서 노래를 하도록 해요. 찬양을 하게 해요. 자, 이게 평온할 때예요? 위기 상황이에요? 이 위기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여기 이제 기적이 일어나 장면이 나와요. 22절, 23절에서.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주께서 누가?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어요? 이 복병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복병이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거 여기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을 치게 하는 방법이 23절에 나와요. 잘 보세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의 거주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대적할 세일 족속, 암몬 모압 족속끼리 싸우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복병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서로 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세일산의 거주민을 쳐서 여기 철저히 죽여 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의 거주민들 철저히 죽인 거, 없애버린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또 보세요. 또 세일 거주민들을 멸할 끝을 낸 뒤에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이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자기들끼리 죽이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너희들이 이 전쟁에 싸울 필요 없다. 너희 가만히 서서 봐라. 주의 구원을 봐라. 주님께서 복병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작성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주님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넌 싸울 거 없다. 가만히 기다려라. 그리고 이 백성들은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을 믿고 경배하고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될 적을 하나님께서는 적군끼리 제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대언자들의 말을 믿었다면 주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병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은 세일 자손을 싹싹 제거하게 만들고 세일 자손 다 없애버린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여서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넘겨보는 그 어려운 일들을 그랬더니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일까? 큰 무리가 올라왔는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들이 쳐들어 올라왔는데 자기들끼리 죽이게 하고 또 스스로 모압과 암몬도 스스로 죽여버리게 만들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을 보세요. 유다가 광야의 파수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더라.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근데 백성들은 뭐 하나 보세요?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 중에서 보물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들을 빼앗았더라. 그것이 너무 많음으로 그들이 사흘 동안 노량물을 거두었더라. 여러분, 아디노하고 엘르아살이 이 블레 사람들 죽인 다음에 백성들 어디 갔었어요? 도망갔었죠. 근데 그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돌아와 그들의 노량물을 거뒀더라.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싸우긴 누가 싸워요? 아디노와 엘르아살을 가지고 주님이 싸우셨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짓이 뭐예요? 노량물만 거뒀어요. 여기서는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한 짓이 뭐 있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근데 뭐예요? 사흘 동안 죽은 시체에서 노량물 거두는 데만 바빴어. 아니 이런 예화가 성경에 써 있다면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만 한다고요. 돈 많은 사람 치고요. 제가 아직까지 신실한 사람은 못 봤어요. 돈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세상을 조금밖에 못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 많은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겸손한 사람을 보지 못했고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도록 정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어떤 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들 점심 대접하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빠진 자기 피부치는 안 돌아봐요. 근데 그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요, 돈이 없고 힘든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세일 족속들을 큰 무리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안 엎드려요. 그쵸? 야, 해보자. 잔머리 굴려서 우리 머리 이렇게 우리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죠. 그쵸? 근데 그 엄청난 무리를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는 가장 복된 거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단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대언자들의 말을 못 믿는 게 그게 문제죠. 그렇죠? 세상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죠. 근데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또 대언자들의 말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키죠.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무엘 23장이나 역대기 20장은요, 역대하 20장은 이거 어마어마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세일 족속들에게 베풀어 줬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겠다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또 하나 배웠어요. 아, 이것도 엄청난 게 여기 숨어 있었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안 돼요, 이게요? 도전되시죠? 그렇죠? 큰 무리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대단한 기회라고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찬스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놓치지 마세요. 자,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작든 크든 이것과 유사한 일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처음부터 큰 거 안 주세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 조그만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고 대언자들의 말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승리를
맛 보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노량물만 거두면 돼요. 전리품만 거두면 돼요. 할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는요. 싸울 필요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굉장히 유익한 거고요. 고난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대단히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요, 겸손해지지 못하세요. 아셨죠? 삶이 어려워요. 팍팍해요. 돈도 없어요. 또 힘도 없어요. 아픈 것도 많아요. 앞에 어려운 일들이 첩첩산중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앞에 갖다 놓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믿어라. 또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그 말이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을 맛볼 수 있단다. 이런 말이에요. 아셨죠? 한 주간도 승리 가운데서 즐겁게 평안하게 사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